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 말씀, 시편 2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에 왔습니다. 다윗의 시, 역시 이 24편의 표제도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을까 알 수를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살펴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아닐까라고 지목하는 타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는 훗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입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인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찬양하던 찬양이에요. 시편의 내용은 전부 찬양입니다. 그런데 지어졌을 때 혹은 어떤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훗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지었지 않았겠는가? 혹은 그때 지었을 수도 있다. 그때가 언제냐?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머리에 이렇게 연상되는 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 날 뭐 있다고요? 물론 장로님 광고는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광고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날 뭐 있어요? 성경 통독 집회. 몇 시부터? 2시부터 5시. 안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오실 분 손 들어보시라고요? 우리 황강도사님 다음 성년부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토요일 날 올 인원이 이 정도입니다. 최소 지금 여기 안 오신 분도 오시겠고 안 오실 빨리 손 들어봐요. 집사님 손 드신 거예요? 머리 만지신 거예요? 토요일 2시입니다. 네, 다 나오셔서 함께 성경 읽는데 봉독하는데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까지 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꼭 나오실 줄 알아요. 성경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다 보면 시편 24편 읽으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분명히 그 순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비슷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는 그 장면 말이에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자신만만하게 법궤를 없애고 나갔는데 패해서 뺏겨버렸죠. 이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올려서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 한 번도 이 메어보지 못한,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에게 수레를 메이고 그것도 새끼 딸린 암소를 보냅니다. 그런데 갔지요. 법궤를 싣고 갔지요. 이스라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베세메스 지방에서 이 법궤가 어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20년을 지납니다. 20년이 지나가지고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속이 아파서 그 법궤를 가져오는 대대적인 일을 하죠. 법궤를 움직이는데 군사 3만 명을 동원을 해요. 3만 명 대군이 움직여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훅쭉 뛰는 바람에 법궤가 막 넘어지려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탁 잡았죠, 법궤를. 그 사람이 누구? 이름이? 법궤 잡은 사람 이름 누구? 웃사.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손을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웃사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이 법궤가 그대로 오질 못하고 누구네 집에 갑니까? 예,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오벳 에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게 또 얼마나 있어요? 3달 동안. 그 다음에 다시 재정비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죠. 춤을 춰요.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그때 시를 지을 정신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막 뛰고 좋아하다가 그날 저녁에 지었는지, 그날 밤에 하루 지나고 지었는지, 한 달 지나고 지었는지, 1년 지나고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순간을 중심으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24편이지 않겠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것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아니면 언제? 몰라. 근데 그때는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마도 그때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장면 우리가 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안 보이는 건 찌그리고 보려고 앞으로 인상 쓰지 마시고 성경책 펴서요. 성경책을 펴서, 자, 보입니까? 여러분 눈이 좋으셔가지고 다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펴서 사무엘하수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여기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의 부인이에요. 얼마나 좋았던지 다윗이 막 춤을 추는데 혁띠가 끌어졌는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니까 부인이 저 양반이 왜 저래? 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니 저 양반이 도대체 정신이 나갔나? 왜 저래? 아주 못마땅하게 푸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럴지라도 다윗은 아주 막 정신없이 춤을 췄어요. 오히려 그것을 푸념한 그
아내가 벌을 받지요. 그만큼 기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아마 이때가 아니겠는가. 왜 그렇게 보는 거 아니까 우리 24편 가운데 7절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걔 누구 없느냐? 걔 누구 없느냐? 문 열어라. 성의 문은 열고 음악까지 참. 문 열어라. 문이 쫙 열리면서 괴가 그게 언약궤가 탁 들어가는 그 장면.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마 이 순간을 표현한 것 아니겠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4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7절로 10절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만남, 이게 사실은 예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은 한 단어로 축약을 한다면 예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배. 막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아하고 뛰놀고,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뭐다? 기쁨의 축제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오늘 주보에 목회 칼럼 제목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잘 안 보시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글자가 잘죠. 잔잔해. 뭐 어쩔 수 없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네. 무슨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자, 굵은 글씨가 몇 개 있으니까 교회를 제가 몇 개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교회? 그 위에는 하나 있는데 좀 굵은 표시가 안 됐네. 먼저 공동묘지 같은 교회. 공동묘지 같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예요. 기쁨이 없어요. 의무감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억지로 가요. 억지로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가능한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주일날 딱 한 번만 오면 안 와. 그것도 안 가면 구역장 연락 오고, 뭐 장로님 전화 오고, 목사님 전화 오고, 귀찮아서 내가 못 사겠어. 그래, 가준다, 가줘. 에이, 참내 가지고 말지. 그리고 주일날 한 번 딱 와. 오는데 얼굴에 온갖 인상 다 쓰고 찌그리고 오는 공동묘지 지나가는 것, 공동묘지 같은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무슨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야, 옛날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때 좋았는데, 그지? 그래, 그때 참 좋았어. 그때는 몇 명 모였는데, 그때 우리 뭐 했는데, 어디 갔는데, 그래.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교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들밖에 없어요. 새로운 인물도 없고, 맨날 보면 그 사람이고, 먼지가 뽀얗게 묻어가지고, 그 사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또 세 번째는요, 극장, 이런 교회가 많아요, 요즘. 그래서 예배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조명을 쫙 켜서, 우리 교회도 뭐 조명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이 조명이 뭐 말도 아니야. 아주 엄청난 무대 장치에다가, 무대 그런 아주 미술적인 예술적 감각에다가, 아주 멋진 조명에다가, 거기서 앞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돈 주고도 못 볼 쇼 같은 그런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게 막 설교가 얼마나 재미있고 웃기는지, 야, 재미있다. 재미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데 웃으면서 가긴 가는데, 다음에 올지 안 올지는 가봐야 알아. 갈만 하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이런 교회, 이런 극장 같은 교회는 누가 없어요? 주인공이 극소수야. 주인이 극소수야. 교회 관심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무대에 서는 사람 몇 명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 대부분은 그냥 구경만 하면 돼. 오늘은 이 극장 가서 구경하고, 내일은 저 극장에 가서 구경하고, 영화관 돌아다니면서, 공연장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극장 같은 교회. 마지막으로 무슨 교회? 잔치집 같은.
모이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얼굴이 오고, 언제나 모일 때마다 행복이 넘쳐서 자꾸 모이고 자꾸 보고 싶고, 오지 마라 그래도 오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제발 교회 좀 일주일에 한 몇 번만 오세요. 이래도 계속 오는. 제가 전도사 때요. 전도사 때 우리 중고등부 맡아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날 광고하면 평일날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런 광고 했어요. 진짜로. 실제로. 네. 이 애들이 말이죠. 매일 교회 와가지고 5분 기도하고 50분 놀고. 학생 때 그랬잖아. 우리 뭐 안 그런 것처럼. 교회 와가지고 기도는 한 3분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일어나가지고는 친구하고 선배 후배 어울려가지고 1시간 2시간 놀고, 분식집 가서 만두 사 먹고, 전도사님 보이면은 떡볶이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가 재미있어가지고 학교 끝나면 교회 가는 거야. 집에서 부모들이 맨날 야단치죠. 너는 맨날 교회만 다니냐, 교회만 가면 공부가 되냐. 그래서 부모들한테서 연락이 와. 전도사님 우리 애 좀 교회 좀 못 나오게 해주세요. 그 전도사가 어떻게 교회 나오지 마라 소리는 못하니까 주일날만 오고 평일날은 오지 마라. 평일날 왔다가 기도만 하고 가라. 이런 광고를 계속 했다니까. 이게 잔치집 같은 교회 사실은. 그죠? 이런 광고 우리 교회도 좀 하면 좋겠어 내가. 여러분 월요일날은 제발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올라가던 새벽에만 오세요. 낮에는 오지 마세요. 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광고 좀. 그렇게 모이기 좋고 기쁘고 신이 나고 행복하고, 세과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예배는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모여서 하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물론 예배학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예배와 주일 예배, 그리고 기도회, 친목회, 뭐 성경 공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광역적 의미에서는 다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의 내용을 시편 24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서 첫 번째 단원이 1절부터 2절인데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 여호와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에. 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안 됩니다. 시입니다. 시편이에요. 틀을 바다 위에 세웠다? 아니 그럼 땅이 바다 물 위에 있다는 얘기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다가 엄청 넓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 위에 땅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걸로 막연히 생각한 거예요. 이건 해가 동쪽에서 뜬다 같은 표현이에요. 과학적으로는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아요. 지구 자전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아요. 근데 그런 것 저런 것 얘기하지 않고 해가 동쪽에서 뜬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서쪽으로 진다. 맞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으로 땅이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우셨는데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다? 창조의 주님이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주인님이시다. 우리 주인이시다. 오늘 24편 1절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렇죠? 원문인 히브리어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게 히브리어의 문법적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뭐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것도 아니고 뭐 세상 권세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건 누구 땅, 이건 누구 땅, 이건 누구 땅. 우리 교회도 지금 뭐 공유 부지 안에 이건 누구 땅, 소유자가 누구다 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지나갑니다. 지나가. 누구 것이든 간에 결국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땅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피조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사용할 때 누구 뜻대로, 누구 의지대로, 주인인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전세를 살 수,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즘이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 다 이제 올라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간섭하지도 않고 또 간섭하면 좀 이상한 사람 되기도 하는데 예전에만 해도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못 하나 박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하나 박는 것까지. 주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 참 피곤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맞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소유가 그분이니까. 그 주인의 소유니까. 새를 사는 사람은 들어올 때 모양 그대로 헤어서 나가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인도권에 4년을 살았는데 인도권에 그 비워주고 나올 땐 정말 주인이 좀 무리한 요구까지 했어요. 교회이다 보니까 그 무리한 요구도 다 들어줬어요.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는 정말 헌집 같았는데 나올 때는 새집같이 해놓고 나왔었거든요. 들어갈 때 새집, 나올 때 헌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곳을 이제 입당하면서 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왜 그렇게 하냐 따지면 또 뭐 따질 수 있겠지만 사실 나올 때 더 깨끗했어요. 들어갈 때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예. 그렇게 다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해달라는 거예요. 해줬어요. 좀 경제적으로 손해가 돼도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예. 그 주인이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어요. 누구 마음대로? 진흙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진흙이 나를 밥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오, 나를 국그릇 만들어 주시오, 나를 뭐 숟가락으로 만들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판단도 그 토기장이 그분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우리는 그 소유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자연보호 운동하는데 제가 앞장서는 사람 아닙니다만 자연보호의 원리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동물을 보호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뭐를 보호하자, 뭘 어떻게 하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 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반대할 이유도 없고 잘못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우리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 이전에 해야 할 말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답 형식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이 묻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우리말 성경에 제가 참 늘 안타까움이 있는데 다음번 번역할 때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은데 이 문장의 문법적인 부호들이 다 빠졌어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이런 게 좀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는데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물음표가 있어요. 마침표도 있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 한글 성경 보시면 마침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장 부호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거룩성을 손상시킨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에 이런 문장 부호가 하나도 없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딱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거룩한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3절의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얘기는 이 산은 등산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징적, 의미적 표현이죠. 우리 성도들도 아직까지 많이 지금 습관이 안 된 분이 있는데 1층에 계시다 딴 데 계시다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올라가는 게 내려와야죠. 근데 아직도 올라가지 않은 분 계셔요. 그 어느 집사님 그러시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다고. 예배하는 데가 무조건 높은데 그게 물리적 높고 낮음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리니까 올라가는 맞다고 칩시다. 맞는 거지 뭐. 서울 가면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영남 지방에서 호남 지방에서도 서울 올라가고 저 북쪽에서도 서울 올라가잖아요. 저 북쪽에서 서울 내려간다 그러지 않거든. 서울 올라간다. 왜? 옛날에 서울에 임금이 계셨기 때문에. 임금이 있는 곳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말자고요. 제가 자꾸 따졌는데 따지지 말자고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예배당에 가면 되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예배하러 간다며. 여호와께 예배한다. 누가? 거룩한 곳에 서는 자, 예배하는 자.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여기 4절에 아주 명확하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뭐요?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깨끗하다. 참 손버릇 안 좋네. 그런 말이 있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행동이, 행실이 깨끗한 사람.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걸 손이 깨끗하다고 했다면 내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 그대로 큰 화면 내놓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 그것이 있을 때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세 번째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허탄한 데 둔다. 가치 없는 곳에 뜻을 두는 거예요. 허탄한 데 뜻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 신자, 유아기 신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중심이 가 있지 않고 자꾸 사람한테 중심이 가 있는. 아침에 그 설교 했더니 오늘 우리에게 방문하신 분이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서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아직 유학입니다 이러더라고. 아주 설교를 그대로 딱 가지고 와서.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 영유학이에요.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마음에 진실함이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봅니다. 먼저, 뭘 찾아야 되느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줄여보면,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거룩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자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이것을 의미상 해석을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 본문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4절이 성화의 모습이라면 5절은 칭의의 모습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의로워진 사람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떤 자가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진정한 성도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본래 피조물의 모습은 이미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 창조의 목적이 그랬던 것처럼 거듭남의 목적도 역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최선의 일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10시간, 일주일 내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면 됐지 뭘 2번, 3번 드리고 자꾸 예배 드리냐? 아니요. 2번, 3번, 100번이 아니라 온종일 깨어서도 예배하고 잠자면서도 예배하고 꿈에서도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저희 사택이 저 안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매일 지나치는 게, 올 때 갈 때 지나치는 게 인덕원 옛날 우리 임시처소 지나갑니다. 가끔 쳐다보죠. 아직도 새가 안 나갔네. 아직 안 나갔어요.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아직 안 나갔어요. 6층도 9층도 그대로 있네. 근데 한 번도 들어가 볼 필요도 없고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 뭐하러 들어가요? 초창기에는 혹시 우편물이 와 있나 해서 한두 번 들어가 보긴 했지만 그것도 위에는 안 가보고 밑에 관리실에 들어가서 그 경비하는 아저씨 인사하고 혹시 우편물 온 거 있습니까? 그러면 챙겨놔서 주고, 요새는 이제 몇 달째 아예 가보지도 않을 거예요. 주소도 다 바뀌었으니까.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갈 필요 없어 거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다른 데 뭘 가치를 가지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자들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고 그들이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어요. 이런 면에서 22편, 23편, 24편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4편의 세 번째 내용이 7절부터 10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만남, 그것이 완전한 예배다 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며 예배의 자격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엄을 가지고 배경음악이 짜장, 아까 나왔잖아요.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문이 열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피조물이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짜장 문이 열리며 내가 왔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보기 위하여 왔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만남.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모습,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에 무슨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 오니까 그 문이라도 찬송해래. 문마저도 그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찬송하고 춤을 추라. 왜? 그곳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여호와가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젊은 시절에 전쟁 많이 하고 이기고 개선할 때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 치는 그 장면을 연상하는 거예요. 세상의 장수가, 세상의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도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문이, 사람이, 나무가 다 머리 숙여 경배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온 심령을 다하여서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분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시죠.
이어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좀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그 무리를 환영하고 환호하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백성들을 상상하면서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환희에 차 있는 기쁨이 가득한 그 모습인지 그 장면을 지금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 합당하지 않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가지고선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잔치 정도가 아니라 이건 감동으로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 뛸 정도의 감동이 있는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감격과 감동과 환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솟아나오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인상을 싹 쓰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체만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제발 좀 웃지 말라 그래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얼굴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제가 눈도 별로 안 좋고 게다가 이런 것까지 가려놓고 해도 그래도 우리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은 얼굴이 참 어둡다. 오늘 참 얼굴이 밝네. 그럼 보여요. 뜻이 들어요. 집에 가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얘기합니다. 누구누구가 오늘 참 얼굴이 어둡지 않더냐고. 그걸 봤냐고. 무슨 뜻일까? 왜 그럴까? 섣불리 이 물어보기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 그러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음 주에 오늘 보니까 그분 얼굴이 지난주보다는 훨씬 나아요. 조금 나아졌나 보다. 지난주는 밝았는데 이번 주는 너무 얼굴이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환하게 빛이 나야 돼. 그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얼굴에 환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